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절 말씀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사야 7장 말씀은 원수를 없이 할 징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그 원수가 누구며 그 원수를 없이 할 징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 7장 말씀이고, 구약도 물론이거니와 이 신약과 통틀어서 아주 중요한 장이 바로 이사야 7장 말씀입니다. 원수를 없이 할 징조. 이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은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 유다의 열왕을 보면은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이렇게 왕이 이어진데, 그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의 아들 이스라엘 왕,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이죠,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능히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이제 완전히 유다를 끝장을 내버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북방 세력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어찌하여 남쪽 유다를 치게 되었는가 하는 그 역사적인 그 말씀의 배경은 열왕기하 16장을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역대하에도 잘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열왕기하 16장 말씀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 북방 세력이었던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이 유다를 치게 되었던 그 원인은 유다의 왕이었던 그 아하스 왕이 북쪽 이스라엘의 그런 왕들처럼 우상을 섬겼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은 하나같이 다 우상 숭배자들이었거든요. 처음 시작부터 여로보암부터 금송아지로부터 시작해서 바알, 아세라 온갖 가증한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이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 하나님이 그나마 이 지구 땅에 그나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섬길 만한 그런 민족을 딱 하나, 유다라는 민족을 남겨놨는데, 그것도 나라로 하나님이 보존시켜서 남겨놨는데, 그마저 이렇게 부패하고 그 나라의 왕인 아하스가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의 그런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 그런 죄악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득죄하고, 거기다가 더하여서 이방인들의 그런 죄 중에서 최고의 죄악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자기의 아들까지 불살라서 우상한테 드렸습니다. 그렇게 큰 죄를 범했던 자가 바로 아하스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같이 다 온전치 못하고 우상 섬기는 건 하나님 앞에 큰 죄인, 또 행악하는 그런 자들이었죠. 남쪽 왕들 중에는 그나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선을 행했던 그런 왕들이 있었거든요. 남쪽 유다 왕들 중에서는 아하스나 므낫세나 이런 왕들은 아주 손꼽히는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쪽 세력이, 북방 세력이 연합해가지고 르신과 르말리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예루살렘을 첫째만은 능히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한번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오게 된 그 원인은 뭐라고요? 유다의 왕인 아하스가, 왕이 그렇게 우상이나 섬기고 범죄하는 모습을 보면 그 유다 백성들도 뭐 말할 것도 없이 이제 그 지도자의 그런 모습들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물론 다는 아니겠죠. 그렇게 부패한 상태에서,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다의 북쪽에 위치해 있었던 북이스라엘과 그보다 좀 위에 있었던 그 아람을 불러다가 유다를 치게 하셨던 겁니다. 2절에 혹이 다윗집에 관하여 가르되, 다윗집은 이제 유다를 가리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집에 관하여 가르되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하였다 했습니다. 이제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와가지고 이제 큰 피해를 끼쳤습니다. 여기 1절에서 이기지 못했다, 이것은 완전히 멸해버렸다, 멸하지 못했다는 이런 말씀이지만 역사서를 실제로 읽어보면 어마어마한 피해를 끼쳤거든요. 수만을 끌어가고 수만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1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죽었고,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이제 여러분들이 역사서를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치지 않고 또다시 아람과 에브라임과 동맹했다는 이런 소식이 이제 들려오는 겁니다. 정보가. 그러니까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삼림의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한번 이제 침략을 당해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당한 그런 경험이, 전력이 있기 때문에 또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이제 재침한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바람 앞에 갈대같이 흔들렸겠습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쳤지만은 승리를 이루지 못하고 가서 다시 아람과 에브라임과 동맹하여 재침을 하게 되므로 왕과 백성은 떨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딱 여기 이제 2절 말씀만 보면은 이들이 이렇게 북방스럽게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의문을 가지고 걱정도 할 수도 있지만은 또 이런 말씀을 잘못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어리석게 해석을 해가지고 지금도 어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북괴가 얼마 재침할 거다 이런 소리를 해야 됩니다. 성경 본문만 자세히 읽어보세요. 뭐라고 말씀을 했는가? 이제 미리서 보면 여기 7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면 이루지 못하리라 이랬어요.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처럼 이제 북쪽 세력이 아람과 에브라임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가지고 얼마간 피해를 입힌 건 사실이었어요. 어마어마. 그러나 거기서 완전히 이제 승부를 결하지 못하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다시 이제 틈을 엿봐서 죄침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유다 백성들이 또 아하스가 마음이 이제 바람에 흔들리는 처럼 흔들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역사를 읽어보면 역사적인 재침 기록은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그때 피해를 입고 돌아갔어요. 네, 실제로도. 역사적인 재침 기록도 없었고 이 선지서의 말씀대로 인간 종말에도 이 에브라임과 아람격에 해당이 되는 북방 세력의 재침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에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녀석들의 재침은 없으면 인간 종말에 북방으로도 환란이 온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 말씀도 다 여기 7장과 8장에 다 해답이 있어요. 진짜 큰 녀석이 온다는 거예요. 진짜 아수르가. 진짜 북방의 맹주가. 예. 이 새끼 짐승이 이제 다시 오는 게 아니라 진짜 큰 우두머리. 짐승의 괴수. 우두머리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번째 재침을 시도했지만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됐어요. 이제 구약 때는. 이루지 못하리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때 당시에 또다시 아람과 에브라임 초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아버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거짓말자니까 돼버린 거. 이루지 못하리라고 했어요. 이루지 못하리라. 그 도모가 이루지 못한다. 재침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이루지 못한다고 7절에 분명히 결론에 말씀을 했어요. 이 도모가 서지 못하리라고. 역사적으로 그렇고 종말에도 또 다시 이제 애연적으로 보였던 역사에서 이루지 못한 것처럼 인간 종말에도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때도 이런 재침 시도가 이루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가지고 보고 읽고 깨닫고 전하는 거예요. 소위 말세복음이라는 것을 한다는 이런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다 조급함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자기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해보겠다는 이런 조바심 때문에 시한부 종말로 인해 빠져가지고 그래서 여러 사람 힘들게 만들고 여러 사람 고통스럽게 만들고 여러 사람 헛된 시간 보내게 만들고 시간 허비하게 만들고 물질 허비하게 만들고 여러 사람을 영육 안에 피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내 대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 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하시든지 어느 때에도 하시는지 다 하시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인생들이. 그런 걸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탐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자기 탐욕적으로 뭐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도 가만히 보면 자기 탐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훗날을 생각하지 못하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어떻게 바로 보고 듣고 깨닫고 배웠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3절에 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나와 네 아들 스알랴수 임못 수도코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 아스르면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사야라는 선지자, 이사야라는 그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특이합니다. 스알랴수,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볼 때 남은 자 돌아온다, 남은 자 돌아온다. 예, 남은 자 돌아온다야. 계속 이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과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아들의 이름을 왜 그렇게 짓게 하실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렇게 부르라고. 왜? 사람들에게 징조로 보이기 위해서. 이름이란 것은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은, 요즘 젊은 사람들 자식이 낳은 얘들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뭐 듣기에 그냥 뭐 예쁘고 깜찍한 정도 그런 것만 생각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뭔가 반드시 의미가 부여돼야 돼요. 이름이면 뭐 불려지는 것은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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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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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왜 그런 이름이 불려집니까, 여러분들? 그 의미를 보라는 거, 의미를.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그 아들의 이름을 스알랴스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이샬라 하스바스라스라, 속학, 노락이, 복방으로부터 침략이 급하게 온다는 거예요. 이 아들의 이름, 자식들의 이름도 그렇게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뭔가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그냥 듣기 좋게 어떤 세상 유행 따라서 뭔가 깜짝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듣는 소리만 좋게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닙니다. 이름이라면 구약 성경 읽어보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이 다 이름대로 사명했어요. 전부 다 이름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명을 받고 부자가 이제 왕을 만나러 갔습니다. 부자지간 4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그가 누굽니까? 왕이죠, 왕. 이사야는 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주국가, 왕정 국가에서는 실제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유다는 이제 그렇게 될 수는 없죠. 어떤 이방 나라에서는 왕이 그 나라의 주인 행세하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왕에는 모두가 다 왕의 부하들 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에, 이방의 세상의 어떤 왕정 국가, 군주 국가는 왕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마치 지금 북한처럼 딱 그러는 거예요. 마치 북한처럼. 그렇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당신의 사람, 당신의 말씀을 대응케 하신 이사야를 왕 앞에 맞서게 한 겁니다. 세상 왕이라도. 유다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의 왕이었는데 그 이사야에게 이렇게 경고하게 하시는 거, 말씀하게 하십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삼가라는 거죠. 경거망동하려고 하지 말고 인간 생각으로 뭐 그 나수르나 그런 데 도움이나 청하려고 하고 뭐 인간 생각으로 인간이 무슨 하는 말로 무슨 꼼수나 부려가지고 그런 것을 그 화를 어떻게 피하려고 하지 마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종용하라. 조용히 하면서 삼가며.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그러니까 북방 세력이죠. 유다로부터 분명히 지형주 북쪽이 취했으니까 이 북방 요것들이 힘이 노할지라도, 그러니까 너 아하스 너의 눈에는 그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 에브람,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보여질 거다. 그런 피해를 실제로 당했으니까 두렵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연기 나는 두 부추경에 불과하는 거예요. 막대기 불로 태웠다가 물에
집어넣으면 픽 소리 나고 꺼져버리는 그런 부직갱이. 하나님의 눈으로는 부직갱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죠? 여호와께 속해 있는 거예요. 전쟁은. 그렇게 일으키시는 것도 하나님. 일어나려다가 꺼져버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 또 복방석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부패할 때 들어치시는 것도 하나님. 아까 말씀했잖아요. 왜 이런 복방으로부터 이런 위협적인 그런 상황이 있게 되는가? 아하스가 범죄하니까 그런 거예요. 일국의 지도자가. 또 그 나라 백성들이 우상이나 섬기고 하나님 말씀 청종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길을 가려고 우상이나 섬기려고 그러고 자녀를 어떻게 했다고? 아하스는 성경을 읽어보면은 자기 아들을 불을 지나고 자녀를 불살려 드렸다고 했어요. 그거는 공이 11개 하나 역대하에 똑같이 기록이 됐어요. 한 성경은 아들이라고 했고 한 성경은 자녀라고 그랬어요. 그럼 아하스만 그럴까요? 항상 저는 아하스를 생각할 때마다 이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의 모습을 거기에다 제가 연결을 합니다.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소위 부모라는 사람들은 여기도 아하스, 저기도 아하스, 저기도 아하스, 거기도 아하스. 아하스들 깝쳤어요. 자기 자식 불에 살리는. 죽음에게로 가는 걸 보고서도 방치하고 오히려 그쪽으로 밀어놓고 그걸 돌이키려고 그 불 앞에서 자기 몸을 던져서라도 그걸 막아내야 되는데 자기를 살아가려고 니부갓처럼 내가 이 재앙과 모든 내가 당하고 가겠다. 너는 살아라. 그러나 그렇지만 전부 아하스 같은 모습이야. 자기도 불구덩이에 들어로 자기 새끼들도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걸 방치하고 불구덩이에 밀어넣고 이게 모습이에요. 어디에 이방인들? 아니에요. 오늘의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니까요. 아하스가 뭐 옛날 지금으로도 2700년 전에 아하스만 있는 줄 알아요. 오늘은 아하스들 꽉 찼어요. 우상 섬기고 자기 자식 불로 지나게. 그러니까 그대로 가다가는 자기 자식 후손들이 불구덩이 이제 앞으로 불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신 거예요. 유다 민족을 생각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다윗을 생각하셔가지고 그 계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은 부족이 많고 잘못이 많아도 하나님의 경륜은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치 말라. 5절에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리의 아들 르말리의 아들이 배가잖아요.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고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고 다보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우 왕을 삼자 했으나 7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면 이루지 못하려. 그러니까 그 도모 그들이 계획한 바가 뭔가 꾸미고자 하는 이뤄내고자 하는 그런 도모가 서지도 못하고 시도도 하지 못할 것이며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선지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역사적으로 2700여 년에 되어졌던 그 일을 실제로 역사적으로 되어진 일을 보여주시면서 인간 종말도 이런 양상으로 인간 종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적인 그런 사명을 주신 어떤 나라와 민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간 종말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말의 역사에 쓰임을 받은 어떤 민족이나 나라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1950년에 저 북계가 스탈린의 지원과 사주를 받고 또 모태통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어쨌든 남침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뭐 지들은 뭐 전승절이니 뭐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러니까 그거는 승패가 없는 싸움이었어 사실은. 처음에는 38선이었지만 38선 대신에 휴전선이라고. 38선은 직선으로 그렇게 가로로 그어지는 직선으로 위도상으로 반듯하게 그어지는 선이 38선이었지만 휴전선은 남북이 대치하는 그 군인들이 대치하는 그 경계 지점을 해서 그대로 그렇게 그어진 선이 휴전선입니다. 그러니까
6.25 사변은 다만 남북에 가려는 그 선의 모양만 바꿔지는 전쟁이었어요. 승패가 없어요. 예. 이게 뭐 돌아갔어요. 근데 또 재침하려고 한다. 물론 재침을 하려고 뭐 불바다니 입만이면 불바다 소리하고 뭐 핵미사일 뭐 쏘아대고 뭐 한 주가 한 달이 멀다고 미사일 쏘아대고 그렇게 위협하는 모습이 보이지만은 부지깽이에요, 부지깽이. 부지깽이. 그러니까 저 북괴나 뭐 중공이나 저런 것들은 작은 짐승에 불과해요. 새끼 짐승들. 부지깽이 불과하다. 진짜 큰 놈이 있어요. 진짜 큰 놈. 진짜 큰 놈이 남아있어요. 8절에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에요.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죠. 또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 아람 왕의 이름이 르신이라는 거죠.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이제 뭐 몇 군데 이렇게 거치긴 했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사마리아였어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의 아들. 북쪽 이스라엘 왕이 그때 당시에 이름이 베가였습니다. 르말리의 아들 베가. 그렇지만 65년 내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요. 65년 내 에브라임이 패해요. 근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선포해가지고 65년에 몇 년 안에 망했어.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지금 아하스 때 말씀을 주고 계시면 그 아들 히스기야 6년에 호세아 9년에 망했어요. 65년은 고사하고 몇 년 안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때는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특히 숫자 같은 걸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속고 숫자의 모든 걸 걸기도 하고 숫자 때문에 인생 망치고 인생 허비하고 물질 허비하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숫자 때문에. 시간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당신의 주권에게 주셨어요. 주권에. 그러니까 그 숫자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걸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하나님은 시간을 그런 시간으로 말씀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람을 그거 해석하려고 하는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심주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때야 기한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그 연월이신 너희들 알려고 하냐. 천사도 몰라. 인자로 오신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래. 아들도 모른다고. 그걸 어떻게 인간이 알려고 그래. 시간만 나면 손가락 짚고 점쟁이들처럼 날짜 타령하고 무슨 뭐 조종 동맹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다 시간 다 허비해요. 다음 세대도 준비 못해요. 몇 년 안 했으면 이제 그런 사람들 다 흙으로 갈 겁니다. 만일 너희가 믿지 않으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다.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의 입장에서는 이 북방 세력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지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두 부지깽이다. 북이스라엘 에브라임과 아람은 막대기 불타다 남은 그 부지깽이 두 개에 불과하다. 절대 저 녀석들이 뭘 도미고 꾸미가 할지라도 서지 못하고 이루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안심하자. 여호와만 바라봐라.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녀석들이 언제 망한다고요? 이사야 8장 4절을 여러분들 봐보세요. 이사야 8장 4절에 이나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를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김만 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사야의 아들 마일샬 하스바스가 태어나가지고 엄마 아빠를 할 줄 알기 전에 하나님이 아수르를 불러다가 아람과 에브라임을 멸망시켜버릴 거다. 아수르 가운데 그 노량물을 옮겨가야 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북방 세력이 구약 때도 에브라임과 아람이 두 번째 재침해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아수르를 불러다가 아람과 에브라임을 멸망시켜버리고 그놈들이 이제 그 기세로 결국은 유다까지 침략해가지고 이사야 8장을 또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유다의 목에까지 그 물이 창이란 물이 유다의 목에까지 미치는 큰 환란이 올 것을 말씀을 한 거예요. 유다의 목에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큰 짐승에서 최고 큰 이 머리
최고 짐승의 최고 큰 대가리에 해당이 되는 아수르를 부를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종말의 이치도 똑같아요. 뭐 사람들은 지금 뭐 북계 북한이 어쩌고 중공이 뭐 좀 경제적으로 뭐 성장하는 것 같으니까 요즘 보기 좋게 그런 말들이 우습게 보이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중국 경제 무너진 거 봐요. 처음에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략할 때마다 전쟁이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한 3일 만에 끝낼 거라고 생각하냐 가보니까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세계에서 러시아를 막 비웃기 시작하고 이 지식이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저 이빨 빠진 호랑이 별것 없구나. 저 우크라이나를 질질 끄는구나. 그렇게 비하는 거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아직도 2년이 넘었지만 싸움이 안 끝나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된 이빨을 드러내면은 사실은 우크라이나 같은 것은 하루면 끝나요. 하루면. 마음 먹고 해버리면. 제대로 된 무기 써버리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네. 왜? 이 이사야 7장과 8장 말씀을 이룰 때 그때 사용하려고. 네. 그때.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그랬잖아요.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 높은 데서 구하라. 이 징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저 아람과 에브라임 두 부주갱이야. 너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고 조용히 해. 잠잠히. 입으로 막 떠들벅서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여호와만 바라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 종용해. 조심해. 삼가하고 하나님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 이사야를 통해 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징조까지 주시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너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너는 못 믿지. 이런 말씀을 네가 지금 듣고 있는 순간에 못 믿고 있잖아. 그렇지만 네가 확실하게 믿을 만한 증거를 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10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징조를 구해라. 그러니까 어디에서든지 구하라는 높은 데든지 땅이든지 하늘이든지 어디든 뭐 일호성진의 징조든지 땅에서든지 그 징조가 무슨 징조? 북방 세력이 망할 징조. 아람과 에브라임의 망할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절 말씀은 참 우리 헛웃음이 나와요. 이걸 내막을 알고 읽으면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 그리고 더 과간이에요.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래 요즘 쉽게 말해 교회에 다니는 사람 주일도 제대로 안 지키고 11조도 안 하고 기도도 평소 안 하고 심지어 식사기도 안 하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뭔가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할 때 자기가 굉장한 뭐 믿음이나 있는 양으로 그렇게 말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 시험하지 않겠다고. 아니 아하스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신앙이 좋았냐. 네가 그렇게 신앙이 좋으면 이런 꼴이 지금 이르지를 않았어. 이런 북방으로도 환란이 이런 기미 자체가 있을 필요가 없었던 거야. 자기 자식까지 귀신한테 불에 던진 녀석이 이제 와서 말하는 거 여호와 시험하지 않겠다고. 나는 구하지 않겠다고.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이게 오늘의 이 시대 영적 아하스들의 모습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자신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의리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서 무슨 일이나 어떤 사람들하면 어떤 환경 어떤 일을 당하면 굉장히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말이 나고 떠들고 걱정 없는 것처럼 하라고. 이게 아하스의 모습이고 이 정말의 아하스들의 모습이에요. 13절에 이사야 가로되 다윗 집이여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해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냐. 보세요. 아니 하나님을 괴롭게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그나마 그래도 유다 한민족 보존하시려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데 그래도 하는 모습은 성경을 보면은 에레미나 에스겔 성경 뭐 유다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소돔 고모라보다 더하고 사마리아보다 배나 더한다 그 죄가. 그게 쉽게 제가 그것을 통변하자면은 오늘의 교회가 개신교가 개톨릭보다 더 부패했고 세상보다 더 부패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의미예요. 교회 안에 죄악이 인간들의 모습, 인간들의 탐욕이
하나의 백성이라는 소위 말해서 송도 교인이라는 사람의 탐욕이 이방인들은 저리 가라 이거예요. 그런 탐욕이. 십자가의 원수가 뭐라고 했어요? 자기 신우를 벤으로 삼는 자들이 십자가의 원수래. 십자가의 원수가 뭐예요? 십자가의 원수는 적그리스도라니까. 그러니까 탐욕적인 인간들이 곧 뭐다? 적그리스도다. 내가 지난번에도 설교한 것처럼. 그 탐심이 적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습이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원수가 뭐죠? 십자가의 원수가 적그리스도예요. 십자가의 원수가. 그렇죠? 십자가의 원수가 적그리스도단 말이죠. 그럼 십자가의 원수가 뭐가 십자가의 원수라고 그러죠? 자기 배를 신으로 삼는 자들. 자기 배가 우상이 되고. 그게 뭐예요? 우상, 욕심, 탐심, 물질이란 그런 욕심. 이런 것들이 바로 자기 신으로 삼는 거 이런 것은. 그게 십자가의 원수예요. 그게 적그리스도라니까요. 적그리스도는 북한만, 김정일이나 저런 놈들만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저놈들이 이제 큰 우두머리께 해당이 되고. 새끼 적그리스도들이 주변에 확 때려쳤어요. 새끼 적그리스도들이.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고 그걸 작은 일을 여기서 또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그래도 네가 그렇게 부패하고 폐역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몽들을 들어서 네가 그냥 마들치게 왔으면은 하나님 듣고 보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잘못했고 듣고 보니까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범죄한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제가 징조를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범한 죄가 적어서 하나님도 괴롭게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러니까 이 아하스는 정치 잘못이고 사람까지 괴롭게 한 거예요.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전쟁이 일어나면 일단 사람들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잖아요. 또 지도자가 우상이나 섬기고 그러면은 얼마나 백성들한테 민폐를 끼치고 그것으로는 재앙을 통해서 사람들이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유의부족의 작은 것으로 여기서 하나님까지 괴롭게 회개하고 말씀 들으려면 들어야지. 지가 뭐 언제부터 하나님 잘 섬겼다고.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다고.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헛웃음이 나온다니까. 이게 아하스의 모습이냐? 아하스의 모습이면서 오늘 이 시대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의 모습이에요.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거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유명한 말, 신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이런 상황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면 구약 역사적인 이런 상황에서 왜 뜬금없는 것처럼 갑자기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라. 바로 예수님이 태어날 것에 대한 이 말씀 왜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구약은 예언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에 되어진 그런 상황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인간 종말을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말세를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적으로 보였던 그런 아람과 에브람 같은 유다의 북쪽에 있는 그 북방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위협하고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 처녀가 잉태해서 낳은 그 아들 임마누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신다는 것은 걔는 구약 시대 예언적으로 든 그 북방 세력이 인간 종말이 실체적으로 북방 세력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북방의 위협이 있을 때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북방 세력이 진멸을 당하고 이 땅에 아름다운 새 시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겠다는 그런 말씀이고 예언이란 이겁니다. 15절에 그러니까 북방의 원수의 세력 없이 할 징조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자 15절에 그가 악을 버리고 그가 누구냐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임마누엘을 가리켜요.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벌써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7장 14절은. 그러면 이제 이사야 7장 14절만 이루어지고 마느냐? 아니요. 15절에 이 말씀은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미래상, 장래상. 그가 누구죠? 14절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임마누엘이라고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 오직 유일하게 한 분 예수님. 그리스도가 두 분이에요? 한 분, 오직 유일하게 한 분뿐이에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분은 임마누엘이라고 일컫는 분은 그분이 15절에서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 믿죠. 버터 꿀을 먹을 것이라. 그러니까 그가 악을 버린다는 것은 지금은
이사야 7장 14절에도 천혜의 몸으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2000년 동안은 죄인도 불러가지고 죄도 용서해주고 억만 죄를 범한 죄도 와서 회개하고 엎드리면 죄인임을 잡아가면 다 용서해주고 씻어줬어요. 지금 악을 버리잖아. 오히려 죄인, 악인들 불러가지고 용서해주고 고쳐주시는 그런 역사, 그런 은혜를 베풀으시는 그런 기간이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왔어요. 악을 여기서 버린다는 것은 악을 끊어버린다는 의미예요. 심판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혜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이 임마누엘께서 언제까지든지 악인들이 용납하고 악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서 죄를 씻음받고 용서받기를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이 15절 말씀이 이루어지면 이제 심판하시겠다 이겁니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선을 택기는 선만 골라내버려 악은 버려버리고 그때 무슨 일이냐 그때에 미쳐 그때에 이르러서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다. 젖가거리 흐르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 회복이 되고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천혜의 몸에서 태어나신 임마누엘을 통해서 그러니까 7장 14절은 은혜 시대에 되어질 일을 한 구절에 예언을 한 거고 15절은 예수님 재림 시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심판하고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한 구절로 예언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초림 주님으로 오신 이 임마누엘이 재림하셔가지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때 버터와 꿀을 먹는 새 시대가 오는데 자 16절에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그러니까 이 알기 전이라는 것은 심판하기 전이다 이 뜻입니다. 그렇겠죠? 네.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이거는 뭐냐면 심판하시기 전에 심판하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 그럼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이 어떤 왕이죠? 구약으로 하자면은 아람과 에브라임이죠. 아람과 에브라임, 북쪽 이스라엘 두 왕이. 그건 예언적이었어요. 근데 구약 때는 천유로 태어나신 분이 없었잖아요. 구약은 임마누엘이라고 일컬은 분이 없었어요. 구약 때도. 그랬잖아요. 심지어 막 이사야의 아들이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사야의 아들이. 스알야스, 마이샬 하스바자. 그래도 이사야의 아들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하시진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신약에서 이제 마태복음이나 신약 기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예수님 뿐이에요. 임마누엘. 그러면 이 북쪽이 두 왕이 언제 망한다? 주님이 재림하여 심판하시기 직전에 망한다. 그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되리라. 재림 심판 전에. 그러면 이 정말에도 이 새끼 복방 세력은 예수님 재림 심판 전에 망한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17절에 여호와께서 에브라임 유다를 떠날 때부터 여기서 이제 에브라임 유다를 떠날 때부터라는 이 시점은 바로 1절에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아람과 에브라임 1절을 가지고 초침을 하고 이제 완전히 멸망시키지 못하고 이제 물러갔던 그때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재침하는 것이 아니고 초침 후에 다시 와. 재침해. 그러니까 지금도 성경에 보면 민족 환란이 오느니 김정일 저놈이 다시 재침하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여기 17절에 여호와께서 에브라임 유다를 떠날 때부터 그러면 에브라임이 아람과 동맹해서 유다를 쳐들어왔잖아요. 1절에서. 그럼 이제 한번 완전히 멸망시키지 못하고 떠났단 말이죠. 그러면 그놈들이 다시 와서 짓밟느냐. 이게 아니고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나고 나서는 무슨 일이 있다고요? 당하여 보지 못한 너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비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누가 온다고요?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에요. 그 새끼 중간 짐승이 또 다시 연합회가 오는 게 아니라 그놈들은 처음에 시도했다가 이제 물러가 버리고 유다를 떠나버리고 에브라임이 우리나라로 하자면은 중공군이랑 북계군이 쳐내려왔다가 어쨌든 다 남한을 대한민국을 한반도를 적하지 못하고 갔단 말이죠. 그러면 그놈들이 또 다시 연합에 오고 말고 이게 아니고 이 인간 종말에는 마지막 때 오기로 할 때 진짜 이제 짐승의 세력도 제일 큰 우두머리 짐승 수계. 구약으로 하자면 아수르. 종말에는 이 소련의 세력. 지금 어디요? 지금 러시아죠. 실질적으로 모든 그 목이나 땅덩어리나 그대로 계승한 러시아. 계시록 17장에서 8번째 왕으로 예언이 된 바로 저 러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곧 와스로 왕이 오는 날이야. 이렇게 성경을 본문을 잘 알아야 돼요. 18절에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신. 이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결전을 이제 내는 때요. 19절에 다 와서 거친 골짜기에 바이튼과 가시나무 울타리에 모든 초장이 앉으리라. 그러니까 이 구약으로 하자면은 아람과 에브라임은 5개월 환란 때 이제 저놈들이 전면적으로 내려올 때 자연스럽게 흡수해가지고 짓밟아서 흡수해서 지들한테 다 복종시키고 그리고 이제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온 세계를 자기네들이 이제 그 세를 움켜쥐기 위해서 유브라데 강에서 4대 강국이 맞붙어가지고 결국은 마지막에 북방 이 짐승의 세력이 이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상황을 지금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18절에 그날에는 애굽에서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의 파리, 그러니까 남방 세력과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니 북방 세력과 남방과 북방의 마지막 최후의 결전을 내는 거예요.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이튼과 가시나무 울타리에 모든 초장이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편에서 세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만큼 삭도같이 강하다는 거 북방 세력이. 그게 마지막에는 남방의 파리떼와 같은 애굽의 이 자본주의 세력과 북방의 그 벌떼와 같은 독하게 쏘는 그런 말벌 같은 이런 북방 세력이 최후의 마지막 결전을 벌이는 거예요. 그게 유브라데 강에서 벌어지는 4대 강국에 맞붙는 그런 최후의 전쟁입니다. 마지막 전쟁이에요. 사람들끼리 하는 전쟁은 바로 계시록 9장 15절에 네 천사가 놓여가지고 유브라데 강에서 4대 강국이 붙게 된 그 전쟁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최후의 성전이 북방 아수르가 최후의 승리를 가져가요. 그렇게 해서 세상을 이제 지배하는 거죠. 왜 그런 줄 알아요? 그것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한마디 덧붙이자면은, 아니, 왜 후3년 반에 들어갔는데, 굳이 후3년 만에 전쟁을 하느냐, 그걸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권세를 주신다는 걸 알아요. 왜 계시록 9장 15절에서 네 천사가 놓여가지고 최후의 성전을 북방에 가져가냐면, 먼저 이놈들이 하나님 앞에 계시록 13장에는 42달 세상을 통치할 그 권리를 이미 하나님이 받았기 때문에 그냥 받은 상태에서 싸워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야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자 그러면 이제 그 문서는 왔어. 문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줬어. 그러나 문서 있다고 가서 그냥 가서 접수합니까? 아니에요. 가서 그놈들을 몰아냈어요. 가나안 출애굽 때.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북방 세력의 짐승을 42달 세상을 지들 마음대로 할 권리를 하나님께 받았단 말이에요. 계시 13장에서. 그럼 받았다고 해서 당신이 받았으니까 우리 다 항복할게요. 우리 알아서 하서 이렇게 합니까? 그 권리 행사를 통해서 나머지 세 세력을 이제 미용물소라고 하면은 이제 나머지 영국,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을 다 제압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이길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알아야 돼요. 이해되시죠? 예. 21절에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염소와 두 양을 기르리. 이제 20절로 이런 북방으로도 큰 화란을 통해서 이제 큰 전쟁이 화란이 한번 싹 스쳐가고 남은 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22절에 그 내는 저지 많음으로 버터를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로 하신 분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때 버터 꿀을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그 재림과 심판이라는 엄청난 무슨 환란의 심판의 바람이 싹 지나고 나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와 같이 버터와 꿀을 먹는 이런 아름다운 새 시대가 이루어져서 무릇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다. 이사야 7장 15절이 여기서 이제 다시 반복이 된 거죠.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다. 어린 암소와 양을 기르듯이 그날에 남은 자로 축복을 받게 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 다음 23절은 그날에는 천주에 은 1,000개의 가치 되는 포도나무 있던 곳마다 제유와 형극이 날 것이다. 그만큼 황폐한다는 거 심판을 통해서. 24절에 온 땅에 제유와 형극이 있으므로 살고 하를 가지고 그리로 갈 거죠. 그러니까 뭐 농사주고 뭐 거둘 열매가 없으니까 사냥에는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 이 뜻입니다. 뭐 먹거리가 없기 때문에 황폐해 가지고. 25절 보습으로 갈던 산들도 진료와 형극 가닥에 들어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면 그 땅은 소를 내며 양을 밟는 곳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 황폐화되고 만다는 거. 구약 때는 실제로 황폐하다면 이렇게 됐지만 인간 종말의 심판을 통해 황폐하다면 뭐 풀 한 포기도 나지 않을 정도로 이 대기권이다 불이 타버리고 하늘이 불이 타 떠나가 버리고 땅이 뜨거운 불에 풀어져 체일이 뜨거운 불에다 녹아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제 실제로 본문들에 이런 모습도 안 보여요. 그냥 말 그대로 완전히 황폐하다 버리는.
그러면 이제 세상의 모든 게 다 끝나냐? 진짜로 종말이 와버리냐? 아니에요. 다만 악의 종말이요. 하나님의 대의가는 짐승 같은 세력들, 이성 없는 짐승 같은 그냥 무신론 사상을 가진 그런 세력들의 종말. 물질을 신으로 섬기는 유물론자들의 종말인 것뿐이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고 그리스도 예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새 시대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징조가 뭐냐? 바로 임마누엘. 그 징조로 임마누엘을 주면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는 예수님이죠. 그분이 그 말씀을 이루어서 초림지에 오셨고 이제 그 임마누엘이라고 이름하신 그분이 재림하셔가지고 복방 세력을 다 힘판내버리고 이 땅에 젖과 꿀이 있는 보리와 꿀을 먹는 아름다운 새 시대를 이루신다는 것이 선지를 통해서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 말씀만 본문 말씀만 굳게 붙들고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준비해서 마지막 역사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